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뒷면을 보면 다른 지폐들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원형 모양의 인장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옥새 내지는 국새 같은 것이지요. 두 개의 원 중에서 오른쪽은 인장의 앞면이고 왼쪽은 뒷면입니다. 이 인장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발표한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으로 꾸려진 3인 인장위원회가 초안을 하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1782년 우리에겐 톰슨 주석 성경으로 잘 알려진 찰스 톰슨 대륙회의 서기가 현재의 문양을 최종안으로 제출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인장은 비록 가치가 가장 낮은 1불짜리 뒷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바다는 옛적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으로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며, 오른쪽의 독수리는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상징인 피라미드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성구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13개의 계단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13개 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를 자세히 보면 그 꼭대기가 미완성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당시 13개 주로 시작하여 1791년 버먼트 가입, 1812년 루이지애나 매입,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를 거쳐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편입으로 현재의 50개 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있는 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지널 인장을 대륙회의에 제출한 장본인인 찰스 톰슨에 의하면 피라미드 위의 눈과 모토는 미국이 건국되기까지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모양 안에 있는 눈은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혹은 은총을 뜻하는 섭리안이지 그 후에 생긴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전시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섭리안 위에 쓰여져 있는 라틴어 아누이트 코에프티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 문구에 대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공식 번역은 He has approved our undertakings 입니다. 직역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인정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뻐하신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확신을 국가의 모토로 삼고 이것을 미국의 인장과 가장 흔히 사용되는 1달러 지폐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며 확신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1963년에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no라고 한 것입니다. 2015년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yes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리화나 같은 중독성 마약의 합법화가 35개 주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건국 정신인 청교도 신앙은 시대착오적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초의 청교도들이 1636년에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세웠던 하버드 대학은 2018년에 교가 가사의 일부를 바꿨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질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는 가사에서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질 때까지를 저 하늘의 별들이 사라질 때까지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교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요, 청교도라는 표현이 포용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배타적이라서 그 안에 차별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뻐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미국이 하는 일을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은 우리도 예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은 우리도 노로 배척하면 됩니다.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면 재앙, 우직한 암소처럼 제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이 원리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민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누이트 코에프티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뻐하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승리와 축복을 꿈꾸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점점점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스 하면 우리도 예스 하면 되고,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가 노 하면 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실패의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 이것을 이제 알아차리죠. 그리고는 다시 아이성을 진군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실패 속에서 승리를 꿈꾸고, 또 실패 속에서 찬란한 승리의 아침을 꿈꾸고, 또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승리와 축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이라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스 한때 예스로 순종하죠.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대패하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입니다. 이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의 군인 수가 10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은 얼마나 될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군인이 60만 174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명 대 60만 명, 600대 1입니다. 백성의 수가 몇 명일까? 아이성은 1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 200만 명이죠. 그런데 지고 말죠. 자, 아이성에서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로 공동체 전체가 어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과 자만심으로 방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여리고성 때는 많이 기도하지만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영적인 원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죄를 해결하죠. 통해 자복합니다. 누가 통해 자복할까? 지도자들부터 통해 자복하고 땅에 머리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범죄한 아간을 또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정결하도록 정결례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
이 원리는 언제나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영적인 것이 우선이었죠. 자, 여리고성 함락 때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 거, 그것은 다 뭐였을까? 일종의 예배의 방법이었던 거죠. 자, 오늘 아이성 또다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승리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또 주실까? 어떤 승리를 주실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또다시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따라하세요.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하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잘 안 풀려갈 때, 일이 여기저기 얽힐 때 그 실패한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반드시 다른 원인이 뭘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요즘에 영적으로 충성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금 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축복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 식어졌을 때, 기도가 약해졌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체킹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승리와 축복과 행복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쫙 회복되죠. 그리고 승리와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실패했거나 길이 열리지 않거나 문이 닫혔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부르짖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참패했던 그것으로 나가라. 내가 그 왕도 넘겨주겠고 백성도 넘겨주겠고 성읍도 넘겨주겠고 그 땅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뭐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전쟁은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은 원리,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똑같은 원리,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다시 아이성에 승리할 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럼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나는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는 언제나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내 앞에는 언제나 검푸른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이 내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는 아이성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따라하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예, 아이성 싸움에 처음은 졌는데 나중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이 땅을 주었다.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시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약속. 자, 누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따라하지 스스로 가지라. 예.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모든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가져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반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실패와 좌절의 끝에서 붙들어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리고성에서는. 그때 왜 아이성 전투에는 모두 다 누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무슨 전투일까? 처음의 전투입니다. 처음에 노획한 금, 은, 외투 같은 것 첫 열매였습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모든 물건이나 가축이나 전리품.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부 다 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수고한 바에 따르는 축복의 보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죠. 단지 조금 우리 계산보다 늦게 주실 뿐입니다. 조금 늦게 주시죠. 우리는 빨리 원하는데 주님은 조금 늦게 주실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금전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봐라. 그럼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비전과 열정이 돈 앞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에서는 손을 쓰고 전략을 써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누리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초보자 때는 하나님이 다 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점점 커져가면서 그 몫이, 일해야 될 몫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략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승승장구, 승리한다. 전략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뒤따라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1933년에 18살의 젊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이 정주영이 18살 때예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때입니다. 그가 이제 기숙하던 그곳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 천지였대요. 빈대.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잠을 자야 했는데 빈대들 습격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수 없어서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는데, 하지만 이 빈대들이 이 밥상 다리로 타고 올라가지고는 또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밥상이 4개 밥상이잖아요. 그 밥상에다가 물을 담은 양재기, 그걸 이제 다 4개 이렇게 다 이제 걸쳐 놓은 거예요. 이제 물을 타고는 이제 못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빈대의 머리는 사람의 머리보다 훨씬 더 영악했습니다. 얼마 후에 빈대는 사람의 피를 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고 배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벽을 타고 천장에 낙하를 하는데 정주영을 목표로 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주영 씨가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미리 포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철학이 생겼답니다. 빈대 철학이에요. 빈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참 저는 저의 집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를 가게 되면 정주영 씨의 또 다른 철학을 볼 수 있는 방조제, 안면도와 이렇게 이제 남당리, 국리 쪽을 연결하는 큰 방조제를 박을 때의 일입니다. 고 정주영 씨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천수만의 물막이 공사, 조수관만의 차가 너무 시감하기 때문에 돌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덤프트럭에다 갖다 부어도 그냥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조수관만의 차가 워낙 심하니까요. 그런데 기상천외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실어 나르는 폐유조선, 큰 폐유조선, 흙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물막이 하는 곳에 가라앉혔습니다. 이걸 가라앉고, 가라앉자마자 거기에다 이제 막 흙을 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엄청난 속도의 물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천수만에 결국은 이제 아름다운 큰 안면도와 충청남도 홍성의 서부 국리 쪽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방조제 한 가운데쯤 가면 크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겁니다. 길이 없을 때 한탄하지 말라. 내가 앞서서 가면 훗날 길이 생긴다. 길이 없을 때 한탄하지 말라. 내가 앞서서 가면 훗날 길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글귀는 천수만 방조제 중간 휴게실에 가면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죠.
그건 뭘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너무 부족해요. 왜? 자기가 잘 나가니까.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거나 전략이 많으면 기도를 잘 안 하는 성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손을 뜨고 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따라하세요.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출애굽기 27장에 리베dim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실전에서 싸웠던 장군이 누굴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들고 단창을 들고 아이 쪽을 계속 가리킵니다. 철저히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백전노장 여호수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갑니다. 승리했죠. 여호수아는 그만큼 실력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략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만 계속 하는데 실력은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만 하도록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첫 번째 싸움만 이기고 실력을 기르지 않았으면 백전백패 할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도 반드시 지게 됐을 텐데요.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전략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전략 뭘까요? 전공법이 아니고 매복법이었습니다. 매복의 전략, 지형을 이용한 역습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우송의 전법만이 우리의 전법은 아니다. 아이송에서는 아이송의 전법을 썼다. 매복의 전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만약 실력도 없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백전백패입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기도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쓰는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쓰는 비상 방법이 뭘까?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비상수단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뭘까? 성경 전체에는 이 원리가 숨겨져 있죠. 그게 뭘까요? 이런 원리입니다.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이런 방법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승리한다. 실패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성장합니다. 그게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계속 남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외적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패배해요. 어디를 가도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는 기적적인 승리와 놀라운 응답을 많이 줍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로 만나를 먹여주시죠.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은혜와 기적으로 이루랍니다. 은혜와 기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12 제자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시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초기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막 성령이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죠. 이 처음에는 기적과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 사역을 맡기죠. 이것은 뭘 얘기할까? 처음에는 따라하세요. 특별 은총으로. 처음에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따라하세요. 일반 은총으로. 예,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어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병 고치는 기억 수많은 기적은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완전한 기도와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붙잡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이 전쟁터같이 치열한 이 땅의 삶, 그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얻고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봐주세요. 주보를 보시면 인생에 막힌 문을 새벽 예배로 풀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대신에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다. 요단강을 건넌 곳도 새벽이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만나도 먹지 못하며 생존이 불가능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것도 새벽이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요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다. 새벽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다. 새벽은 홍해의 난관이 갈라지는 시간이다. 새벽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다. 새벽은 다니엘처럼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시간이다. 새벽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새벽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나고 시험과 음모도 새벽에 벌어졌다. 새벽을 기도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새벽은 기적과 승리의 시간이 되지만 새벽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맨 몸으로 맞서게 되는 시간이 된다. 맨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V5로 이렇게 한 장씩 새벽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 모아 놓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서 이 신앙의 실력과 기도로 승부수를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